우리가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노래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시가서에 나와 있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 주가 7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시가서 5개 성경 중에서 욥기를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욥기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지만 우리가 고난 주간 앞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을 같이 적용해서 진행시키다 보니까 순서상으로는 이제 7번째 주에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것을 함께 보고 우리 삶의 고백으로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단어들이 고난, 고통 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여러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내용 자체는 욥에게 고통이 무엇이냐, 이런 이유들이 무엇이냐를 설득하는 내용 같지만, 그런데 이 욥기를 읽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설득이라기보다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수업처럼 어떤 정보를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고통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고통에 대한 설명문이 아니라 욥이라는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고 어떤 대화들이 있었고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 우리 안에 절망의 순간에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처럼 욥이 그런 대화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요. 거울을 보듯이 욥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통에 대해서 정리되기보다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커다랗게 고통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붙잡으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화 가운데 유독 욥의 마음에 대해서 그의 신실함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신실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8절 말씀을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욥의 자녀들이 서로 생일이어서 잔치여서 같이 다 모여서 화목하게 우애가 있는 그 자리에 저들이 혹여 실수라도 혹은 헛말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폄하하고 말씀에는 저주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여러 일들에 대해서 했을까 그것을 염려하여 아침마다 대신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시편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욥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의 기자가 욥의
일거수일투족과 그의 마음이 이러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욥이 당신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어찌 보면 작은 행동들,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에 있는 이야기들, 그가 신중하여서 하다못해 기쁜 자리, 잔치 자리, 웃고 즐기는 자리에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말, 실수까지도 배려하고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야기할 때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녔다면 너는 욥을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욥의 행동, 욥의 마음 그것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는 주로 우리가 보기에 감당하려면 아주 힘든 일 혹은 감당하기에 일생에 있어서 몇 번 되지 않을 만큼 어떤 중요한 순종을 할 때 직장이나 결혼이나 혹은 뭐 집이나 이사나 교회나 이런 커다란 일들 이런 일들에 국한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되고 드러나게 될 때는 아주 작은 일들이죠. 우리가 전화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앞에서 말을 하고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부탁할 때 혹은 들어줄 때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 적당한 사랑을 넘어서는 감정의 표현과 분노와 때로는 우리 마음에 오래된 상처부터 시작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협과 용서하지 못함과 또 삐져 있는 것과 이런 일들이 툭툭 털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작은 수고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1000번제를 드렸다. 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뭐 전 재산을 다 드렸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뭘 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너 욥 봤니? 욥은 굉장히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실 때 그런 일이 아니라 그가 그의 자녀들 앞에 그의 일상에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가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것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 작아 보이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그 일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어.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자랑하고 싶을 만큼 주목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우리의 삶에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 그러니 뭐 낙담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순종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이렇게 요구하실 때 가만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저 사람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이렇게 계속 순종하라 하시나?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 들어도 별로 괴념치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이 나한테 들리면 나는 이렇게 괴롭나?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이 들까? 이런 고민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억울할 때도 있더라고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나?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좀 돌아가면서 하면 되고 사역도 혹은 순종도 혹은 여러 이런 것들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이 나만 그래요 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 과정들과 여러 만남들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당신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종에 촉발하게 되는 것, 시작점 1번 단추, 탁 시작되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잘 연결되기 위해서 그 다음 순종할 사람, 그리고 꾸준히 순종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야, 누구한테 이걸 부탁할 거냐,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 더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저 목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거야. 절대로 따라줄 거야. 그 말에 절대로 순종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 기대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욥처럼 쟤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인 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인 순종,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그의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의 작아 보이는 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말하는 일, 그 일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싶으실 만큼 그 의미와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고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가 심지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의 많은 부분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9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1절,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단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마음속 깊숙하게 있었던 욥에 대한 신뢰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그를 얼마만큼 믿고 계셨는지 욥은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내어 맡기시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욥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수위를 결정해 주셨어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의 어떤 면에는 손대지 말아라. 고난이 있기 전에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목표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수준에서 알지 못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게 괴롭게 했어요. 그게 참 힘들게 합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또 괴롭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수준과 그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게 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께서 이 모든 한계를 정해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신뢰가 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죽어 사라지도록 그렇게 내어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수준과 고난의 깊이가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너무 힘들죠.
어떻게 이러시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리고 이 세상을 개입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설명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일이다, 그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으로나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수위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힘들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과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방향 한 가지를 주님께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지만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끝도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실 것을 보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직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프시거나 힘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우분들만 안 걸리는 것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일들을 하면서 다만 안타깝게 요즘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면서 거래처나 또 자영업을 하시면서 방문하는 손님들이나 매출이나 이런 걸 고민하게 되시잖아요.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작스럽게 입학이 미뤄지게 되고 방학이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그 직장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마음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커다란 고난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고,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길을 걷지 못했지만 근데 그가 오랜 고난과 갑작스러운 고난과 그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과정들, 시간들, 기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신실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수준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수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작도 그 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봅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은혜가 사라져 버린 거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가만 보니까 당연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누렸던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주셨던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처럼 느껴져요. 불편하게 느껴져요. 어려움이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준을 정하셨어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진 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건강이 사라진 것이 고난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고난이 아닙니다. 어렵고 불편한 일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묵상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은혜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죠. 그 시작의 공급지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죠.
그 마음을 다시 공급하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충만하게 하실 것은 또 어디에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원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거두지 않으신 은혜는 생명과 그분의 다스림이에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거두시지 않은 은혜가 그분에 대한 생명과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적인 품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이게 사라지고 나면 끝인 거예요.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실 때,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그게 끝이에요. 남아있는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것들 우리에게 가지까지 있어.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더 흥미진진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와 다음 주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 주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불편함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붙잡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시선이 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욥의 마음, 그의 신실함, 그의 경외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다스림. 그게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